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설날 어제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은혜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요? 아직도 모르시나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인간의 근원이 진화에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내용 배우셨을 거예요. 아메바, 단세포, 이런 말 들으며 배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뿌리요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단세포가 생존 경쟁 속에서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모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이제 다 마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호칭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의 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종의 영이란 두려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다고. 여기서 두려움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려들게 만드는 공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줄까요? 그렇죠. 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같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너무 잘 숨어가지고 털끝만 더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못 봐서 너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으셨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너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오지 못하고 숨느냐? 그런 말을 그렇게 질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 겪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의 두려움의 뿌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겪는 두려움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찾아오게 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제 그 두려움의 영인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자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성령을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서에 보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영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단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성령을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본문에 같이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분 계시나요? 부르기에 굉장히 불편하신 분 계세요? 깨름직한 분 계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는 무슨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 제도.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자로 삼았어요. 같은 신분인 귀족의 자녀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기도 하였지만은 때로는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이렇게 양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신분도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재산의 상속권까지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귀족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영광된 일이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 로마에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옥타비우누스예요. 옥타비우누스. 많이 들어봤죠, 그죠? 클레오파트라 나올 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탄생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적이, 그 당시 삐까삐까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 그런데 그런 권력 싸움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양자가 된 옥타비우누스가
왕이 돼가지고 황제에 돼서, 그 전에는 공화 정치를 했어. 공화 정치. 여러 명이서 이렇게 다스리는, 이제 투표해서 이렇게 하고 민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그 몇천 년 전에 그런 정치를 한 사실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된 거예요. 독재자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시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도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된 거예요. 5번째 황제가 된 거예요. 왜? 황제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당시 세상은 천한 신분인 사람도 양자가 되면 신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이 있잖아요. 기도와.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 특권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뭐 달라고 무서워서 못하는 분 계세요?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걸 못하는 분 계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면은 아버지, 아빠,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 엄마 앞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자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 보면 무서우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아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죠.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한계가 없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녀라는 것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있어요. 회장이 있어요, 회장. 근데 그 회장이 이제 나이가 많고 물러날 때가 돼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한테요. 아들한테. 왜? 기업이 너무 크니까 남 주기 아까워, 그죠? 그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 있으면 똑같아요. 그죠? 자식한테 주려고 하지. 안 그런 기업도 있어. 안 그런 기업도. 요즘에 뉴스에 화제거리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자녀를 하나 낳으면 1억 준대요. 둘 낳으면 또 1억 준대. 셋 낳아도 또 1억 준대. 근데 셋을 낳으면 집도 준대. 집도. 그런데 1억을 어떻게 주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봉급처럼 보너스를 이렇게 주면은 세금이 많이 나온대. 20몇 프로네, 20몇 프로. 그러니까 그 1억에 20%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지. 그래서 회사에서 회장이 어떻게 하냐면 증여를 줬대. 증여했대. 한 사람한테. 왜 증여를 줬대? 왜 그럴까요? 증여세는 10%래.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되면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배려해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증여로 준 거야. 증여로.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그런 회사만 많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 회사 들어가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가 부자고 그러면 기업 회장이면 자식에게 그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속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등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동등으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즉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같은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리게 될 또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썩은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은 바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훈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고난의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고 하늘에 올려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도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장차 받아야 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자신의 고난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때 옛 땅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굳건해 나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능히 아버지의 믿음의 손자들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상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을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전쟁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잘 쓰임받는 나라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나는 복된 삶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웃거리서 죄악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꿈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다음 주면 또 단기 선교도 있사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실을 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